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지도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많이 좋다고 호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빠지지 말고 끝까지 계속 잘 수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강의는 수요일 녹화하여서 목요일 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역자들과 수강하셨던 신청자 몇 분이 함께 듣고 계신데 원하시는 분은 수요일 날 교회에 오셔서 함께 강의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강의안이 전체 강의안 책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의안 전체 책자가 나온 것을 보시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진행에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가 정해지기 전에 제가 미리 읽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 교회에 오시면 강의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감염 예방을 위해서 통제하는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운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교역자들에게 자료도 받아가시고 잠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묵상집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5째 주간까지 나갔는데요. 역시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시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 묵상집으로 매일 사순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 좋다고,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기뻤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고난주간 묵상집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많이 보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경건한 고난주간을 꼭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주보도 계속 만들고 또 큐티 및 성경 공부 자료도 계속해서 제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주보나 자료를 모으시는 분들, 나중에 제출하실 분들께서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받아가시면은 교역자들이 잘 준비해 놓았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입관 예배를 인도한 후에 어느 어르신, 연세 많으신 성도님께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시냐고 여쭤보았더니 못 드리고 계신다고 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핸드폰도 투지고 해서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고 주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라고 주일 예배 같이 드리시자고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에서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또 예배위원들과 원하시는 몇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2m 이상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가 어렵고 교회가 많이 그리우신 분들은 주일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평일에도 교회에 오시면 교역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교회 문을 이렇게 열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셔서 잠시 기도도 하시고 또 자료들도 챙겨가시고 보관하시고 읽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더욱더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통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지나갈 것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고 은혜로운 길을 예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계속 합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지도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큰 재앙에서 저희를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교우 간에 서로를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광교회와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다시 개학이 연기되어 힘든 중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 선교 현장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큰 재앙 가운데 있는 온 세계를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의를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열정을 가지고 강의하실 강재강 전도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옵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강재강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인생기도 출애굽기 제2강 구원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이 전체 1189장이 되는데요. 그 1189장 중에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맨 뒤쪽에요. 성경 맨 뒤쪽에 있는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시면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그다음에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됨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경을 끝맺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퍼센티지로 나타낸 것처럼요, 이 4장을 뺀 성경 1185장, 즉 성경으로 전체 치면요, 성경의 99.6%가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189장에서 4장을 뺀 118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구속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3장부터 아담이 범죄를 하지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24절에 보면은 라멕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죄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경의 99.6%에 해당되는 분량을 구속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가만히 보시면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나와 같이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오지요. 바로 그 구속사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출애굽기 구조도에서 아주 명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장 7에서 8절 말씀을 정리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고자, 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데려가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7가지 동사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 성경 1185장 99.6%에 해당하는 성경 1185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 이유가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주 집약되어 있는 거죠. 한 책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깊이 이해를 하고 출애굽기의 흐름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아로새겨 놓으면, 우리 뼈에 각인시킬 정도로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한다면 성경에 큰 맥이 잡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저를 따라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네. 그러면 오늘은요, 이 중에서요, 요 12장 부분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1에서 12장이 지금 분량이 이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13에서 40장이 분량이 이 정도가 됩니다. 1에서 12장까지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성화시키도록 훈련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로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13에서 40장 부분이 되겠죠. 분량이 일단 훨씬 많잖아요. 1에서 12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다루지만, 그러면 13에서 40장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큰 흐름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에 7가지 동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가지의 동사,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13에서 40장에 더욱더 집중돼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구원 사역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요, 제2강 구원 새로운 출발, 출애굽기 12장 1에서 15절 말씀부터 배우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요 부분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3강부터는 출애굽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행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변화된 삶.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2강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다루냐면, 당신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히려 좀 드문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구원에 대해서만, 구원 받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지금까지 이제 교육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신학이 많이 정립이 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역사는 BC와 AD로 구분합니다. BC는 before Christ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라틴어죠. 안노 도민이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께서 오신 나날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세월들, 모든 기간들, 그 시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BC와 AD로 구분되는데요. 그러면 내 삶도, 내 인생도 BC와 AD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자, 1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있었던 경험과 상황들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거듭난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저의 경험을 잠깐 나누면요. 저는 아마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로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요. 이제 부모님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가죠.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려는 그 정말 찰나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그 하늘에서요,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는 그런 느낌이 오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보혈이 비누인가? 그래서 보혈로 비누를 만들어서 비누로 어떻게 죄를 씻는다는 건가? 그런 식으로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자꾸 나보러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궁금증들이 계속 제 마음에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중1 정도의 어느 날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마치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라는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시점을요, 중1 때 일어났던 이 시점을 저의 좀 거듭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요, 제 친구들을 전도를 할 때 이런 경험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질문하는 게 뭐냐면요. 그럼 너가 거듭난 그 너의 경험을 증명해봐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너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꼭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하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헤매다가 그냥 유야무야 전도를 못했던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수학자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30년 뒤면은 수학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있대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도 그 소리 들었고 5년 전에도 그 소리 들었고 요즘에도 그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 말할 때마다 30년 뒤면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신의 존재를 증명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존재는 이미 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관해 계시하는 부분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과학기술이라든가 어떤 철학이라든가 뭐 어떤 수학이라든가 그런 어떤 것으로도 자,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거듭난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자,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세상의 어떤 다른 도구들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세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지금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말씀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 저의 어떤 중1 중학교 1학년 때의 그 체험, 그 무엇으로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말씀, 지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을 자,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 우리의 거듭남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자, 내가 거듭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후로 내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BC와 AD로 구분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자, 아까 두 번째 질문에 이어서요. 이 질문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BC와 AD,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런데 그것이 그 변화가 증명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3번 질문에 대해서요. 각자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믿기 전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전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경영, 그다음에 공급하는 음식, 음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이전보다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 본능이라는 것은 뭘까요? 본능이라는 것은 자, 옛사람을 말을 하는 거죠. 옛사람. 자, 옛사람에 얽매인 사람은, 옛사람에 의해 얽매여서 사는 사람은 계속 밝은 미래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대로, 옛사람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에 순종해야 하고 또 자신의 갈망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경영이라는 말이 나왔죠. 타이틀에. 이 경영이라는 의미가 곧 자기 관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삶을 버리고 옛 사람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옛사람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데요. 그 옛사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는 날 밤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그 양고기는 예수님을 자,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음식이 되고 새로운 공급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분들께는, 출애굽 당시에 그분들께는 자, 양고기를 먹었죠. 근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음식이 되고 새로운 공급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음식으로 먹음으로써 그들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공급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새로운 양식을 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새로운 양식을 자,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 새로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7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출애굽 당시에 상황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엠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13절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엠방에 피를 발랐는데 이 피를 발라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3절 본문에 나오죠. 피를 볼 때 자,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간다고 하시죠. 그리고 자, 이거를 확장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 대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니까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니까요. 나의 삶에 피를 바르라 라는 말은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나의 삶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라.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우리의 죄를 자, 대속을 하네요. 피가 자, 우리의 죄를 속하는 자,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속한다는 건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렇구나, 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렸구나, 그래서 나의 죄가 다 씻겨 나갔구나,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죠? 자, 회개라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가 자, 대속의 기능을 하는데, 자, 우리가 그 피로 대속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자,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가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야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피를 바르라, 나의 매일매일 삶의 피를 바르면서 살아라. 이 말씀은 자, 어떤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자,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죠.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보혈을 우리 삶에 바르는 삶, 그 삶은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 결국 뭔가요? 내 안에 꽉 차 있는 자기 있잖아요. 내 안에 꽉 차 있는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지식, 나의 의지, 이런 것들 다 비워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한다면서 여전히 내 것을 그냥 안에 꾹 눌러놓고 있으면 그것이 다시
상황에 따라서 다시 뛰쳐나올 뿐이죠, 여러분. 잠시 눌러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 것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는 비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대문에 발랐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삶에 발라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무슨 의미냐면 회개. 그리고 회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양고기는 어린 양의 고기. 신약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요. 양고기를 먹는 일은 신약적으로 이해할 때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까? 우리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지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해할 때요. 양고기를 먹는 일은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네. 그래서 양고기를 먹는 일.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었지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요 이제 우리에게 체험이죠. 체험. 여러분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이것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먼저 누룩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경건한 삶을 의미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거, 무교병 경건한 삶을 의미하고요. 쓴 나물은요. 쓴 나물은 먹을 때 굉장히 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념. 그러니까 6월절 그 시간에 그 일촉즉발의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자손손 대대로 자식들에게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쓴 나물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은 것은요, 우리가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 그 다음에 기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경건의 다른 의미는요,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 자,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구별된 삶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는 누룩이 없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면서 살아라. 죄를 짓지 말으면서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의 키워드를, 핵심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서는요, 회개하는 삶, 그 삶은 곧 뭐였죠? 자, 비움이었습니다. 비우는 삶. 그리고 자, 비웠죠. 비웠으니까 이제 채워야 살죠. 그렇죠.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자, 말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는 자, 말씀을 먹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을 행하는 삶. 자, 이렇게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비우고 채우고 자, 그 채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이 사건 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비우고 채우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자, 새로운 경영,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관리,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화된 삶을 매일매일, 자, 조금씩이라도, 자, 거룩하게 변화되면서 살아갈 것인가. 자, 그 새로운 경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 비우고, 그리고 채우고, 그리고 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우고 채우고 구별된 삶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는 피를 발랐지만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이 이렇게 있죠.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손잡이고요. 여기가 이제 문설주가 되겠죠. 그렇죠? 문설주가 되고 요 위쪽이 이제 임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문설주. 그리고 요 아랫부분, 자, 요 아랫부분,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문지방 또는 지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정말 저도 처음에 이 질문을 보고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6월절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문에 피를 바르는데 문설주와 임방에만 바르라고 하셨을까? 왜 문지방까지? 여기까지 다 바르면 좋잖아요. 아예 그냥 다 바르면 좋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말씀 안 하시고 문설주와 임방에만 바르라고 하셨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만약에 발랐다면 문지방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이죠. 어린 양의 피. 자, 그 피를 발랐다면, 여기도 보혈을 발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문지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곳이죠? 어떤 기능을 하죠? 우리가 문을 드나들 때 넘나드는 곳이죠. 그러면서 문지방도 많이 밟고 지나가는 곳이죠, 여러분. 그래서 문지방에 자, 예수님의 보혈을 발랐다는 것은요, 발랐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보혈을 밟고 지나갈 가능성이 많겠죠. 예수님의 보혈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밟고 지나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자, 문설주와 임방에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짤막한 동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발장 영화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Though our lives are very humble, what we have to share. Bless the food we eat today. Bless our dear sister and our honored guest. Put it down! Stay there! Monsignor, we have your silver. We caught this man red-handed. You had the nerve to say you gave him this? That is right. But my friend, you left so early. Surely something slipped your mind. You forgot. I gave these also. Would you leave the best behind? Monsieur, release him. This man has spoken true. I commend you for your duty. Now God's blessing go with you. But remember this, my brother. See in this some higher plan. You must use this precious silver to become an honest man. By the witness of the martyrs, by the passion and the blood, God has raised you out of darkness. I have saved your soul for God. They think that man is me. Without a second glance, the stranger they have found, this man could be my chance. Why should I save his hide? Why should I right this wrong? When I have come so far and struggled for so long. If I speak, I am condemned. If I stay silent, I am damned. I am the master of hundreds of workers. They all look to me. Can I abandon them? How will they live if I am not free? If I speak, they are condemned. If I stay silent, I am damned. Who am I? Can I condemn this man to slavery? Pretend I do not feel his agony. This innocent who bears my face, who goes to judgment in my place, who am I? Can I conceal myself forevermore? Pretend I'm not the man I was before. And must my name until I die be no more than an alibi? Must I lie? How can I ever face my fellow men? How can I ever face myself again? My soul belongs to God, I know. I made that bargain long ago. He gave me hope when hope was gone. He gave me strength to journey on. Who am I? Who am I? 上不了山。
Monsieur le Maire. And so, Your Honor, you see it's true. This man bears no more guilt than you. Who am I? 2, 4, 6, or 1. Monsieur le Maire, you are not well. You must come with me. If you don't believe me, ask Inspector Javert. You'll find me at the hospital. 네,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장발장은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가석방으로 이제 출소를 했는데 어느 곳에도 이제 받아주지를 않아서 이제 방황하다가 미리엘 주교한테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미리엘 주교가 이제 많은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던 뭐 은식기라든가 여러 가지 귀중품들을 훔쳐서 달아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좀 편집을 했는데요. 자베르 경감이 이제 시장이 된 장발장에게 와서 지금까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잡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당신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장발장이 누군가 나 대신에 억울하게 누명을 지금 쓰고 있나 보다라고 이제 양심의 갈등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장발장이요, 세 사람이 됐지요. 세 사람. 자, 시장으로서 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옛사람이 도둑으로 살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의 시점이 있었죠. 자,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미리엘 주교의 용서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된 거, 시장이 됐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자기 마음에 있음을 깨닫고 내가 솔직하게 재판소 가서 나의 정체 24601이라는 그 수임 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나 대신에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하겠구나 라고 자기 양심의 갈등에서 마침내 이겨낸 거죠.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지 장발장이 어떤 시장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신분이 됐다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 내린 것 그 자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지금 6월절이라는 시점이 있죠. 그리고 6월절 이전 시점에 옛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았죠. 노예로서. 그리고 이 6월절을 변화의 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자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들 삶에서도요, 우리의 영적인 6월절이 있겠죠. 우리가 내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6월절이 있겠죠. 이 영적인 6월절이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우고 그다음에 채우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결단하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6월절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영적인 6월절을 거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나요? 장발장처럼 어떤 시장이 되거나 내가 무엇이 되거나 뭐 어떤 부가 늘어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 나가는 거죠. 진정한 나를 발견한 거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나는 장발장이다 라고
마침내는 장발장이 자기의 자신을,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적인 유월절을 넘어가서, 영적인 눈을 넘어가서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교재로 돌아가셔서요, 보시면,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셨듯이, 자, 나도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셨으니까, 자, 나도 하나님께 응답을 드려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응답을 드리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자, 새롭게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영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자, 주님을 내 안에 채우고, 그리고 세상과는, 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4장 22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는, 자, 장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요, 이 장자는요 엄청난 이익을 가집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은 유산이 있죠. 그 유산을 두 몫을 받아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더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 큰아들, 이 장자는 상당히 많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 장자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에게 속하여 애굽의 국고성, 피라미드, 나일강 운하 건축 등을 위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피의 계약이 맺어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 어떤 사람으로 세우십니까?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자, 너희 군대라고 말씀하시네요. 군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41절 보시면요,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영적인 유월절을 지난 우리에게, 자, 또 어떤 정체성을 주십니까? 여호와의, 자, 군대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군대라는 곳이 제가 군복무를 해보니까요, 자, 의식주를 다 해결을 해주는 곳이더라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예. 아쉬운 것 하나도 없게끔,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게끔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일정에 따라서 군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훈련만 받으면 되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자, 잘 것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훈련만 잘 받으면 되는 거죠. 어떤 훈련이죠, 여러분? 자, 다시 구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고자 하는 훈련, 홍해에서의 훈련, 광야에서의 훈련, 그리고 자, 이 시내산에서의 훈련, 이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셨으니까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자,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납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자, 하나님의 군대니까요. 군대는 다 공급해 주거든요. 자, 훈련만 그 규율에 자, 순종해서 훈련만 잘 받으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밤에 취하고 있는 복장이나 자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6월절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자세,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자,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요, 이 12장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저의 모습이 떠올랐냐면, 제가 그 군복무 할 때요, 꼭 비상이 이제 한 새벽 한 4시 반, 4시 반과 5시 사이에 그때 이제 꼭 비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비상을 거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공지를 해줘요. 그 전날 밤 한 12시 정도에.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를 다 해두고 잠을 자죠. 그리고 이제 비상 벨소리가 들리면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이제 군화를 신고 뭐 혁대 메고 손에는 이제 총 찾아가지고 손에 총 딱 붙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그렇게 비상 걸려서 밖에 행군 나가면은 엄청나게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막 초콜릿 같은 거 막 닥치는 대로 막 급하게 먹어요. 그래서 꼭 이 모습이에요. 자, 허리에 띠 띠고 발에 군화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이제 총 들고, 예, 급히 뭐 먹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어떤 모습인가요? 뭐, 비상대기조 또는, 5분 대기조? 자, 이런 모습이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체험했던 비상대기조, 5분 대기조. 여러분, 비상대기조인 분들, 5분 대기조인 분들이 출동해라 하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 출동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5분 대기조 하면은 출동하면은 바로 그냥 뛰어나가야 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6월절 밤에 이렇게 복장을 하고 자세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동할 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순종, 어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든 간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 장자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장자는, 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두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 쓸 것, 잘 것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훈련을 잘 받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 6월절 절기를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24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자,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래서 자,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아까 전에도 했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우고 채우고 구별하는 삶을,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인 장자와 여호와의 군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 거기에서만 그치지 말고요,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기억하고 지키도록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출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장에 대한 성경 각주는요, 밑에 다 달아놨습니다. 자, 여러분,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출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 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여러분. 저는요, 청년들, 청소년들이,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 청소년들이요, 금수저, 흙수저 말하면서 신세한탄하는 말 할 때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출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 피수저인 사람들이에요. 피수저인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자,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금수저, 흙수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피수저인 사람들입니다. 굳이 우리의 출신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피수저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세상을 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금수저였던 흙수저였던 이런 신분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영적인 유월절을 우리가 넘어가고 나서 우리는 피수저인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 민족이라는 사실을 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관리하고 경영하여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2강의 내용을 여러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월절 출애굽기 12장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비워라.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라. 그리고 자, 그 말씀으로 채웠으니까 이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자, 장자, 나의 장자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2강에서 배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 12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이 흐름에 따라서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생기도 출애굽기 제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지도 출애굽기 제2강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의 깊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에 주님 저희들이 가득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출애굽기 12장 6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님 하나님의 장자 또 여호와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이 모든 출애굽기 12장의 내용,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결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며 우리 삶에 주님을 위한 귀한 열매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이 시간에 배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내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과 같이 생각하며 주님께 질문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